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믿음의 행함의 원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는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포로들이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야고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민자처럼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타국살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이민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나라가 주권이 좀 약하면요, 더 기가 죽어요. 괜히 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으니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AD 64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라고 불리던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의 때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큰 화재가 건물을 다 태워버렸던 것 같아요. 한 6일 정도 불길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시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다 타버렸다고 역사 기록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시의 이 화재가 바로 그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네로가 로마시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에 당황한 이 네로가 그 소문을 덮기 위하여서 적당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화재는 저 기독교인들이 방황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들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을 향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죽어져 갔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바울과 베드로도 그 당시에 죽었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데,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그곳에서 죽어간 그런 역사적 흔적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던 무력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해를 사서 박해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해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 것이냐? 저희 나라에서도 일제가 한국을 통치할 그 시대에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중 생활 중에 죽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련은 견디기 쉽지 않은 시련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킬 것이냐? 라고 도전해 온다면 그 도전 앞에서 아무도 확실하게 나는 내 믿음은 끄덕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정말 고결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시련이라는 말과 같이 병행이 돼서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로 그 학생들은 직접적인 믿음의 시련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희 앞세대 분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시련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시련은요,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는데 가지 말라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시련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시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심각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일은 오늘 적어도 이 미국에 있는 저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시련보다는 간접적인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간접적인 시련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간접적인 시련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삶의 어려움들입니다. 삶의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내 믿음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싶었는데 그 시련이 점점점 커지면서 내 믿음도 흔들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시련이 닥쳐오면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련이라는 것이요,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쉬운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의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뉴포트 비치에 제가 놀러 갔을 때 아마 그때 가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저희가 모여서 이제 모래사장에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파도가, 저 멀리 있던 파도가 그 모래사장까지 밀어붙이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 파도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건데 갑자기 밀어붙이니까요, 텐트도 뒤집어지고 아이들도 끌려가고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 바다를 바라보고
아이들과 옆에 줄줄이 앉아서 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어오네? 근데 그 물이 뒤로 가지 않고 점점점 더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그냥 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물이 저한테까지 덮쳤습니다. 설마 저 물이 나를 덮칠까? 근데 덮치고 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이렇게 이만큼 차가지고요, 거기 막 쓰레빠들이 둥둥 떠다니고 음식들이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도 거기 서가지고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짧은 순간이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인생의 갑작스러운 시련이 이렇게 다가오면 설마 했는데 나를 덮치면, 그리고 그것에 고통을 당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을 덮칩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이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도 놀라고 손에도 막 이렇게 무슨 자국이 나가지고 이멀전시 상황이라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멍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까 멍해져가지고 그냥 차를 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요, 토요일날 머리를 잘 깎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데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머리 깎고 내가 컨디션 좋았는데 왜 이런가? 그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어지럼이 점점 심해지더니 집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누워서 하늘을 딱 봤는데 정말 이 천장의 벽이요, 저 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갔다가 제자리로 갔다가, 흘러갔다가 제자리로 갔다가.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달팽이관이 한번 흔들리면 그런 어지럼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발관에서 머리 깎고 이렇게 귀를 한번 닦아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달팽이관을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서 딱 누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속이고 뭐고 걸을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막 세상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갑자기 회사에서 퇴출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을 하다가 이것이 큰 싸움으로 번져서 이것을 가로막지, 어떻게 덮어야 될지 몰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통장에 돈이 바닥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 이 정도 살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유혹은 끊임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더 점점점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가 나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만 잘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끝없는 경쟁이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뭔가 가족을 이루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족을 이뤘는데도 홀로 되었다는 그 외로움이 점점 더해갑니다. 물밀듯 오는 시련들, 인생의 폭풍 가운데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탈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삶의 위협으로 인한 탈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협으로 내 마음이 탈진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도 같이 탈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깨어서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보고 있지 않으면 6절에서 보여주듯이 계속되는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없게 되고요. 오히려 마음을 이 현실 가운데 빼앗겨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올까?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행해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큼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해가지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바로 믿음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때는요, 작은 시련이 와도 때로는 무섭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주 강건할 때는요, 아주 큰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었는데 나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아져 있는 그때, 연약해져 있는 그때는 그냥 산들바람에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그 시련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성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내라 힘. 이런 상황과 힘내라 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힘내라 힘. 그렇게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련을 한번 넘어서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시련이 어렵지만 이 시련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계속 오는 파도와 같이 우리를 치는 그 모든 시련이 닥쳐올 때 이제는 내가 견딜 만하다. 내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패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닥쳤을 때 이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시고 그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지나가고 이제 인생의 안정기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쫙 지나갔는데 우리의 믿음을 또 흔드는 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련만 이기면 믿음 생활 잘한 건 줄 알았는데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의 태평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1장에서 사용되어진 그 시험, 시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13절 이하로 가서는요, 같은 단어인데요, 다른 뜻을 가지고 쓰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에서는 시련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뒤집으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요, 외부적으로 몰아치는 파도라면 유혹은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파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 이하가 이 유혹이 믿음의 삶을 흔드는 또 다른 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시련과 고난을 교회들마다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옵니까? 교회의 황금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제는 시련과 고난이 없고 교회의 황금기가 왔는데 그 황금기 때에 교회가 부패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그 중세를 신학적으로 평가하기를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교회가 힘들게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들어왔고 정말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살 길이다라고 정말 많은 민족학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가 그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삶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한국 땅에는 정말 교회의 황금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가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분명하게 펼쳐졌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황금기가 펼쳐졌으면 그때부터 한국에 큰 변화가 더 일어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패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죄의 습성이 떠나가고 정말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고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년대, 90년대 교회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는 그 소문이 우리 교회에 들리자마자 교회가 부패했다는 소문도 같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이 지금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나타난 부패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고난을 이기고 정말 많은 헌신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이 커졌고 교회의 안정기에 저물었는데 신문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그 목사님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신실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범죄함 이전에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까지도 다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온 교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그 믿음의 헌신들이 분명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태평한 삶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상실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았노라고, 이제는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살겠노라고 했던 분들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고백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가 내 안에서 일어난 유혹 때문이다,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시련을 극복했으니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약간 누리던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점 내 안에 욕심이 가동되고 작동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믿음에서 욕심으로 사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으니 다시 시련이 오지 않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더 즐겨야 되겠다 라고 시작했는데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빠집니다.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제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습관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이 욕심이 안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은 앞에 내어놓은 것뿐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욕심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시련을 이긴 사람인데, 내가 이런 믿음의 경력이 있는데 나는 잘 믿고 있어 라는 것을 앞에 두고 내 안에 믿음을 흔드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진 사람, 이러한 유혹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련에 빠진 분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찾아가고 사랑을 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빠진 사람은 자기 디펜스가 너무나 강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너무 강하게 포장을 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땅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마다 삶의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막 자라나서 유혹 가운데 나를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그런 환경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삶에 휘둘리기 쉬운 우리를 향하여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환경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자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시련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뒤에 그림자는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버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자라도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고, 상황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의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시련과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장 강력한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시련과 유혹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7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우리가 당황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기를 소망하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유혹당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능력과 기쁨의 선물들을 다시 접하게 되면 시련이 와도 당당히 맞서게 됩니다. 유혹이 와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십시오. 그 말씀이 유혹으로 이끄는 욕심을 발견케 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을 찔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서도록 심령을 일깨우시고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